축복합니다. 한동안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아주 더운 데 있다 보니까 더 추운 것 같아요.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잘 다녀왔고요. 그래도 매년 가면서 좀 사역이 더 확장이 되고 또 조금 더 이제 좀 어떻게 좀 사역에 대한 또 선교 현장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역이 확장돼 나아가는 만큼 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함께 승리하는 삶을 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기울이며 항상 선교지와 또 국내에 있는 교회가 함께 더불어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또 귀한 그 관계성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감리사님이 그 선교지가 잠비아, 아프리카잖아요. 한 번도 못 가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어떻게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 10년 교회 부임하신 지가 10년 되셨는데 교인들하고 해외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선교지를 향해서 함께 또 방문하고 하는 것도 이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비전을 주시고 또 허락하셔야지만이 또 그 모든 일들도 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주변에 보면 교회 전체적으로 이 선교지 가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한 10군데면은 한 2군데 정도 될까요? 제 생각에는 한두 군데 정도. 그래서 그만큼 이제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어줘야 되고 그만큼 또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또 힘과 에너지들이 또 있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일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셨을 때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25절부터 보면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요 이제 제자들에게 나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건 무슨 말이죠? 죽는다는 얘기죠. 죽으신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아니 죽으면 끝이지 뭐 다시 오시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별로 기분이 안 좋게 이제 비춰집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지만은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다시 오심 자체가 성령으로서 우리와 나이마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또 성령으로서 교제하길 원하시는데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건요 시야 같아요. 시야. 어떤 것들을 사물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을 바라봤을 때에 보이는 것만 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포괄 해서 볼 수 있는가 이런 시야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질문하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이 순간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응답받고 나아가면 그 무슨 일이든지 간에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먼저 묻지 않고 내가 먼저 결정하고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는 상관없이 행하다 보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또 위기를 버티고 나아갈 때에 버티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다가 결국 흔들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내가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도 있지만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계속 강조드리는 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춰주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전제로 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약속이거든요.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친밀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만나주시겠다라고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신데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찬양 때에 예배 때에 성령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의 방향성 가운데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있는데 주님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고생 좀 덜하고 좀 확실한 선택이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하나님께서 길로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주의 음성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일하세요? 생각으로. 다 알아서 과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그냥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의 뜻에 대해서 간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성령으로서 그분의 뜻을 비추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 자체,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마음의 감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 기도하다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 중요한 통로가 뭐죠? 생각.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신 베푸심과 은혜와 충만함을 알게 하시는 그 통로 자체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생각 자체에 대한 이 통로가 중요하거든요. 내 생각 자체가 항상 이제 세상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관심사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에 채워져 있으면 어떡하죠? 금요일날 끝나고 나서 드라마가 뭘 하는데 이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이게 어떻게 이어질까? 네? 금요일날을 못 볼 것 같으니까 모르겠어요. 금요일날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지만 이 재방송을 언제 봐야 되고 요 스케줄이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그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기도 시간이니까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것이 잠깐 생각이 나다가 또 드라마 내용이 여기로 들어가지고 빙빙 돌다가 이 머릿속에서 이제 그 동서남북이 전혀 이제 네 가지 다른 생각들이 막 맴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생각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잡히질 않아요. 그 AM 같은 거 보면은 전파가 잘 안 잡히잖아요. TV도 예전에 보면 그러니까 안테나 달아가지고 하면은 너무 오래된 얘기죠. 예. 저도 옛날에 좀 그런 생각이 나는데 잡히다 안 잡히다 유선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깜빡깜빡 해가지고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신 건데 그분의 뜻을 붙잡지 못하게 해요. 붙잡지 못하게 하려니까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했을 때 뭘 줘요? 딴 생각을 계속해서 줘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 주시는 것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주게 되고, 그 마음과 생각이 근심 걱정, 욕심과 근심 걱정과 원망을 통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또 한 가지가 뭐죠? 졸려. 기도만 하려고 하면 졸려. 뭔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과 생각이 졸다 보면 주의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하나님은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신대요.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마음속 가운데서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마음의 생각을,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이 통로로서 잘 이제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악기도 관리 안 하면 다 틀어져요. 터지고 틀어져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신경 쓰고 관리하지 않으면 그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영역들, 내 생각의 영역을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려고 하면 그 마음과 생각의 영역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상태를 온전히 가져야 되고, 그 갖는 것 자체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아간 이 과정들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것으로, 근심 걱정으로 계속해서 채워져 있으면 도대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들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걱정만 더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 자체는 성령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통로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 생각을 그냥 근심 걱정하는데 계속해서 사용할 것인가. 27절에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26절에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시면서 27절에는 근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그것과 바로 27절 통해서 그 평안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평안이죠. 주님은 우리를 평안한 길로 계속해서 이끌고 계세요. 우리가 나아갈 바가 무엇이고 기쁨과 소망함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하는 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준다라는 것은 흔들림이 있고 변수가 있고 요동함이 있는 거거든요.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즐거움을 취하고자 하고 또 고난까지도, 그 마음의 어려움도 세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심 걱정,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피곤하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근심 걱정하고 계속 두려워하면은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셔도 근심 걱정이 그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도 마찬가지잖아요. 씨앗이 잘 들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가시덩굴이 자람으로 인해서 햇빛을 막아버리고 더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평안한 길로, 또 때로는 내가 이거 잘하고 있나라고 의심하고 걱정할 때도 주님께서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곳이 우리가 서 있게 합한 자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깨달아야게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사역적인 거, 국내에도 마찬가지고 선교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냥 맡겨준 거니까 그냥 맡겨준 거 따라서 따라갈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근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것과 또 사단도 어떻게 일합니까? 생각을 통해서 원망, 불평, 다툼과 짜증나게 하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더 확대시켜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많이 일합니까? 계속해서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일하고 또 일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원이랑 잠깐 통화했는데 한 주 사이에 딴 사람이 차를 앞에 박고 뒤에 박아가지고 차고 치냐고 지금 정신이 없는. 재원이가 이제 교통사고가 있고 하면서 이제 차에 대한 약간 그 아픔이 있잖아요. 얘는 뭔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차가 하나의 중요한 사인이 된 것 같아. 뭔가 인생의 어떤 기쁨과 행복이 차를 통해서 오게 되는 이 하나의 약간 뭐 이 아킬레스건 같은 이런 부분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은 그냥 뭐만 하려고 그러면 이게 또 이게 이번 한 주간 기타 통해서 이제 좀 사역하려고 갔을 때 좀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뭐 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생각하면은 이게 내 인생이 사단이 방해할 만큼 이게 중요한 일이구나 생각을 주의 뜻 가운데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일들 사단이 주목하지 않으면은 사단도 그 일이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제 조금씩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삶에 있어서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제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뭐 예배 드릴 때 뭐 예배와 연관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믿음이 깊어지게 되면 삶을 통해서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움직이고 행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일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뭘까? 그냥 보이는 것만 보면서 판단하면서 나갈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뭘까에 대해서 바라보다 보면 주께서 주님의 시선 가지고 또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평강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모이면 다투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사람의 본성에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기쁨과 감사하는 것보다는 원망 불평이 나오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부정적인 것, 어려운 것들이 마음속에 딱 깊이 새겨지고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예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비춰주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실 때에 그 생각을 붙잡을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어떻게 생각 가꾸어 나가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꽃에 물 주고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 그쪽으로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는 거죠. 슬러시 먹고 남았다고 해서 꽃에다가 주진 않잖아요. 그 주면서 이거 왜 안 자라지? 좀 더 가야 되는데. 잠자기 전에 물을 먹고 자지 음료수 하나씩 먹고 자진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내가 하고 싶은 생각하고 주님과는 원치 않는 것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섭취하면서 왜 주님 음성이 무엇인지를 왜 잘 모르지? 이게 뭘까? 잘 모르겠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중에 천국 가서 너 왜 이렇게 줘도 못 먹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주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른다고 하면은 무슨 문제일까?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거나 우리가 못 알아듣거나 알아쓸 수 있는 상태. 한 주간이라도 좀 시간을 정해서 좀 생각 자체를 주변 가운데서 좀 버려야 될 것들
좀 절제해야 되고 한 주간이라도 좀 기도하놨다 생각하고 주님께만 오직 좀 마음과 생각을 좀 집중하고 좀 미디어 기기 좀 내려놓고 집중하다 보면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 그래서 이게 또 선순환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면 이 다음에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생기고 궁금함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다른 생각들은 절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이거 뭐 그냥 하나만 안 하구나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어떤 그 혼탁함 가운데 나아가는 거.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성령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 이들은 계속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집중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집중하다 보면 음성 듣다 살다 보면은 근심 걱정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 듣는 삶, 생각으로서 주시는 것들 붙드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요, 기쁨과 평안함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27절을 통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흔들림이 없고 세상이 주는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은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후히 주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28절 볼까요?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세상 가운데 이제 주님의 인도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어떻게 됩니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따라서 말씀을 봐야지만이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내가 갔다가 온다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늘로 가신다고? 죽으시면 뭐 어떡하려는 거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있는 거 버리고 주를 향해서 따라갔는데 이제 와서 하늘 갔다가 다시 오신다고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과 교제하는 만큼 아버지의 말씀이 이해되고 기도하는 만큼 영성의 깊이만큼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만 이해하며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분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다 보면은 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 따라서 이제 움직여진 쓰여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뜻을 구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를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미리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을 성경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고서는 하나라도 일을 행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말씀을 많이 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많이 하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못 듣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와의 그 관계성이 점점 더 단절이 되는 거. 관계의 단절은 대화의 단절입니다. 관계가 단절되면 대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성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30절에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제 세상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또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부분들, 이 세상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30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결국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님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이 뭘까? 내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야지, 내 감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야지, 내 환경이 이러니까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면 결국 무엇입니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순종하고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생각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생각한 것. 우리의 심령과 생각을 은혜로 채우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채우셨습니까? 물론 세상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더 깊이 생각하고 움직이고 반응하고자 하는 것. 한설 청년이 이제 아이들한테 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 이제 그거 마찬가지로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그 주님을 의식하는 것.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근데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은 결국 모든 것이 예배든 헌신이든 봉사든 다 모든 것 자체가 핵심 그거예요. 주제권.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는 성경은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 사람은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그분의 음성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고 시간을 사용하든 재정을 사용하든 모든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고 사용하고자 하는 그 은혜와 충만함 또한 누리고자 하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 자체는 다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삶의 여정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어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이런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드니까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일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뭘까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어떤 것을 하고 하지 않음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보혜사 성령께서 이끄심 따라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또 다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생각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종일 영상 보다가 생각나고 하면 그것만 계속 생각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 좀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 좀 여러 가지는 잘 듣기가 힘들면 주님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한 말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향하신 그 한 말씀을 좀 생각으로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 말씀이 넘어가서 두 말씀, 세 말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발짝을 좀 그렇게 띄워보고 순간순간 바쁘고 힘든 순간 안 되면 좀 점심시간이라도 밥 좀 빨리 먹고 30분이라도 좀 주님께 한번 집중하면서 주님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주님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저에게도 생각나게 하셔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원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듣고자 하는데.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도 이제 은혜를 소망하는 이들 앞으로 나와라 했을 때 나온 사람들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나온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은혜도 또 소망하고 예배 가운데 지난 수요일 날도 정말 눈물을 흘리고 또 방언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동안 많은 그런 예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고 한참 동안 그런 은혜 역사들이 없다가 또 그래도 좀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모이고 주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선교지뿐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냥 익숙한 거 뭐 다 그런 거지 그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주님 만나는 것처럼 기대함과 소망 가지고 나가는 거 그 기대함만큼 주님 부어줍니다. 그 기대함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대한 만큼 아버지께서 그분의 살아계신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비춰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주신 것들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세상 근심 걱정에 마음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환경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며 아버지께서 날마다 주시는 것들 그 평안을 우리의 삶의 정건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영광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